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하면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이 고문을 했던 리차드 게일로드 브릴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으면 성공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성경 66권 속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부모는 당연히 예수가 같이 동행하는 줄을 알았어요. 한참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꼬마 아이가 갑자기 큰 대로를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손살같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낚아채서 인도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때는 부모의 시선은 늘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늘 부모의 그 생각은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다가도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부모가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정신이 없으면 아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송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허해지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실 때 야,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자기의 중요한 것이 많고 그렇지만 다 버려두고 제 아들을 부를 때도 배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들은 바로 단순한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을 찾아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형통하였다. 누구에게? 유다의 13대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형통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to seek.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도 형통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다 예배만 잘 드려도 형통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왜?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는 것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이 말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success, 영어로 success,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성공을 가리켜서 형통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려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처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그 마라의 쓴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지만 마라의 쓴물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광야에 데려와서 이 먹을 수도 없는 물을 먹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니까 엘림에 12샘이 탁 있는 거예요. 70종류의 그 나무와 종려나무와 12샘이 딱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10하루길이면 가고 거기에서 또 약속의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죠. 갔다 오더니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을 하고 왔던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도록 만드신 거예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 그래요. 제2의 율법.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나올 때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란 거예요. 장성한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첫째,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다르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쉽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쉬울까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주셨어요. 쉬운 것을. 그래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부모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순종하는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탕자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집 나가고 막 말씀 부리는 것도 부모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는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의 사람들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때리나 뭐 하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 앞에서 얘기했죠.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공의 개념을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 성공했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가면 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과연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잠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악인의 형통은 죄니라 그랬어요. 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형통, 사칼,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성장.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8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잘 합니다. 우리 호흡 순환기가 잘 호흡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그죠?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가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을 하면서 호흡기가 순환이 잘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축복을 받고 영토 확장이 되고 막 무역과 목축과 농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의 명성이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그 조그마한 나라가요, 주변의 나라에서 막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공 바치는 나라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하면 막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어요. 교만함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이. 기도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그가 나중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가 결국은 별궁에 격리되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68세에 죽음을 당하면서 끝이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그대로 신뢰해라 말이야.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형통하였도다. 여기에서 구했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할 동안에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구할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동안에 형통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번영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에게는요, 세계를 보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칭찬받을 만한 참모가 있었어요. 그 참모가 누구냐면 바로 이기련 사장이에요. 이 이기련 사장은 초스피드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신라 호텔의 초대 사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영이에요. 고객이 쓰레빠를 신고 로비에 내려왔을 때 그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사람은 고객님 올라가서 신발을 신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빠를 갖다 들여가지고 갈아 신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초스피드 경영을 통해서 오늘날 신라 호텔을 이렇게 성장시켰고, 그렇게 삼성이라고 하는 그 일에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스피드 경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지혜의 원천은 바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터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형통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도 보세요. 제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 아들도 기도할 때는요 다 이겼어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담대할 수 있죠.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그 1호선에 올라타서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 매주 선배들하고 같이 올라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신학생인데 외치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 당시에 이제 삼각산에 매주 기도하러 갔거든요. 매일같이 막 기도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 지하철에서 가지고 외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 아들에게,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복음의 증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통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리고 그들은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딱 보세요. 사무엘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지켜요? 490년 동안. 그래서 70을 계산해봐요. 70. 70년을 왜 70년이에요? 70년을요. 희년을 계산해보고 하면요. 490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좀 더 내가 잘 섬길 걸, 그때 좀 더 봉사할 걸, 그러면서 매일 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70년 딱 되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 성전 재건이에요.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정축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알죠? 하루에 3번씩 열린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늘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형통하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1차 귀환해가지고 지었던 것이 성전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왜? 성전은 지었는데 예배를 드릴 방법을 모르잖아요. 70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죠. 성벽. 성벽은 뭐냐면 안과 박의 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분리예요. 다 구별을 지어버렸죠. 그러면서 11장, 느헤미야 11장 2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머물 사람들 딱 뽑아요. 그 성전 안에서 살 사람들. 첫째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들을 뽑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 야, 자원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자원하게 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자원해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야 돼요. 내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감동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성가도 있죠.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찬송은 잘하는데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늘 기뻐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물을 나게 하잖아요.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딱 사라져요. 소금이 맛을 내니까요. 아주 맛이 없던 것도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가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부어보세요. 때가 되면 물이 차고 넘쳐요. 안 넘치라 그래도 넘쳐요. 물이 쏟아지면 넘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쏟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쏟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쏟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쏟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쏟으시는 만큼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 쏟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썩어요, 썩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별로 안 놀래요. 옛날에는 하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값도 뭐 수억씩 하는데,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감동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야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시편 122편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성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하게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역대하 31장 21절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형통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원해서 숨기는 거예요. 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빠지면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 장로님이 뭐라 그럴까? 권사님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려고 오지 말고 감동해서 오시란 말이에요. 야, 오늘 또 기대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또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랬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왜 성전에 모이기 힘쓸까요? 다른 데도 모일 때가 많은데 왜 성전에 모이기 힘쓸까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죄 지은 사람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누가 어려워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다 그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건물을 너무너무 잘 지어요. 커피숍도 가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의자도 딱딱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데 와서 모이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좀 분위기도 있고 좋은 데 가서 모이면 더 좋지. 이런 데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딱딱해도 분위기가 그래도 여기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형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평과 의리를 행해야 형통한 거예요. 거기 말은 뭐냐면 바른 길을 걸어가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예레미야 22장에 보니까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량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때에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공평과 의리를 행할 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형통한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리를 까자면 심리를 까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여러분들 막 내 것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공평과 의를 향하는 자는 건강의 축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가 꼭 끄집어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근심하나요? 내가 주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늘 사귐, 주님과의 늘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잘 될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거리심산에서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때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더 형통하고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